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실 우리는 부활절마다 이 말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아주 놀랍고 기적적인 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현이라도 지금 모두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이렇게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돌이 굴려지고 이제 빈 무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놀라질 않아요. 엄청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무덤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천사가 한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할 때 성경마다 특색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게 부활장이라고 일명 그래요. 뭐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 54절에 보면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죽음이 삼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승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망이 없다는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거기 45절에 보면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생명 주는 영이라고 했는데 좀 의역해서 풀어서 얘기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 Eternal Life Giving Spirit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이 자리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으로서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해요.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다.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시어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인데 참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인격 있는 성령님은 어떤 환경의 필요도 채울 수가 있고 도시를 움직일 만한 족한 능력이 있고 이 우주를 흔들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렇게 엄청나신 분인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가? 그걸 자꾸 사물로 대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그마한 일 하나부터 인격적으로 그분과 물어보시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계시는 놀라운 분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과 풍성한 이기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조금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점점 더 알아가야 되겠죠. 아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맛을 보고 한다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맛을 본다는 것은 그냥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 사과 하나가 있을 때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사과를 한번 배물 사람은 먹어본 사람은 금방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은 실제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은 그 리얼리티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실제의 영인데 그 더 리얼이라고 해서 실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맛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먹고 맛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한 것이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먹고 되새김질하고 맛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예표된 생명의 떡과 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몇 주 전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마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말씀도 먹고 성령도 마시는 것이다. 다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음식을 먹어도 그 맛집을 이렇게 찾고 그렇게 맛이 좋아가지고 그걸 잊지를 못하는데 이게요, 이 하나님의 음식은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음식이 산해집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귀고 맛보는 것과는 비교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또 버터와 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는 젖과 꿀을 먹을 것이며
또 생수인 영을 맛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어둠이 사라져 기쁨이 넘치고 내 영이 춤을 추고 성령에 취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에 취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이처럼 감미롭고 달콤하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보면 볼수록 날마다가 새로워지고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크고 강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알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토록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걸 왜 알지 못하게 하는가? 3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적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바로 뭐냐? 하나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악마이고 또 하나는 자아인 거예요. 이걸 뭐 다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제1의 원흉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자아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악마도 세상도 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제1의 적은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교황보다 더 나를 무섭게 하는 최고의 적이 바로 나의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큰 적은 자아로서 자유와 영의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라는 사실, 자기로 살 때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자아는 불치병이 들었고 이 구제불능한 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뭐가 좋은 것이냐? 이것은 죽어서 장사지내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욕망과 자아가 파쇄되고 잃는 것은 바로 세상과는 반대로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잃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죽는 만큼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생즉사, 사즉생.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 것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일은요 뭐냐고 하면 이렇게 내가 죽으면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얻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섭하시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시키고 소멸하며 자아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 것처럼 시련과 다루심과 징계와 죽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생자는 안 다뤄요. 진짜 독생자의 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죽고 나서 놀랍게도 부활의 하나님인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더럽고 죄악과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 자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옛 생명으로.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지고 소멸되면 여기 안에 놀랍게도 누구로 채워진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야. 간단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이제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뭘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믿음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만으로 사는데,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삽니다. 아닙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청각이나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 것과 들리는 것과 땅의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 즉시 뭐가 온다? 죽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속한 생각은 바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3장 얘기한 것처럼 어디 생각을 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유일한 실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악하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게 뭔지 아느냐? 너희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배설하는 게 아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그냥 당연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그때마다 땅에서 하늘로, 다시 말하면 육에서 영으로, 영 안으로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완전한 믿음과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염려, 걱정, 요동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분 외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거의 40년을 했는데 이걸 깨닫는데 겨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대단한 것 같고 뭐 세상은 다 그걸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반드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이 진짜고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만 바라보시고 영원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 물론 여러분 가족이 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사실은 이게 보니까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지 못해서 그렇지, 이 엄청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믿음의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 체험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산이 번쩍 들려와서 바닥까지 옮기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요만큼만 알아도 좋은데 점점 더 알아가면 진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엄청나신 분이고 측량할 수 없고 강대한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 또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통과해서 많이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가 부족했느냐? 역시 믿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고 사망을 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징계와 훈련을 받고 내가 소멸되고 이탈되어서 이제 믿어지는 만큼 우리 주님처럼 선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좋으신 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해야 돼. 그냥 찬송이 아니라 얼마나 좋으니까 좋은 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좋은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좋으시냐고 하면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 4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측량할 수 없다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고 우주보다 더 광대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3장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써놓지 않았습니까? 딱 이거 특히 이제 그 로마서 8장 그걸 써놓은 것을 보고서 참 제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명? 넉넉히 이기는 생명이다. 사망도 삼킨 생명이다.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점점 더 믿어지기를 시작하면은 성경에 좋은 건 다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좋은 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다 나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 얘기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좋은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해서 이건 굉장히 높은 경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까?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시몬의 노래처럼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영환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어요. 땅에서도 가장 좋으신 분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영안에서 불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원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베다니의 마리아 집에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향유옥합을 퍼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그 헛된 얘기를 하니까 저 여자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이건 이제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깊은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맛을 보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분이냐고 하면요. 처음에는 이제 자녀였다가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친구였다가 제자였다가 마지막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되고 신부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요 남편으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 놓은 게 아가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불같은 사랑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됐을 때 예복을 입고 천연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신부가 되면은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분만 바라보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또 나아가서 생명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허비고 어리석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리아 얘기에서 보면 그는 있는 것을 다 부어서, 생명을 부어서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비 사상이야. 야,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고 1년에 어떤 월급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두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붓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제 한번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 나의 혼생명인 자아를 잃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6,000년 동안 살아온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 예창조에 속한 어떤 나의 육체의 욕망과 내 자아가 살아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신학이고 비밀인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마치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진짜 내가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자는 산다고 한 것처럼, 그러면 신비하게도 내가 죽고 1,000번에 1,000번 고쳐 죽으면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으면 사는 것이고 비워지면 채워지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비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맛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예수만 자랑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세상의 배설물로 여긴다. 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예수님을 얻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대된다. 이건 매그니파이라고 해서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번에 1,000번 죽고 죽어서 자아가 완전히 무가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놀라운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뭐라고요? 이게 바로 부활의 경지에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건 출발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건 시작인 것입니다. 완성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 안에 내가 죽는 만큼 뭐가 세워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활의 경지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최상의 주를 얻을 수가 있고 초월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조금밖에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믿는 만큼의 그 하나님인 거야. 근데 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는 만큼 점점 더 좋아져서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 자신이 넘어졌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었는데,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고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는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